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연초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성은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29살 먹은 청년인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보호유곤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쓰레기집에 살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서 보호유곤으로 보내졌습니다. 자기 그 누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보호유곤에 자랐는데 아무 꿈도 없고 소망이 없죠.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어요. 자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보육원에서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가 절망하는 가운데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바이올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 29살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 교사가 그 아이를 때리면서 가르쳤어요. 심지어 손을 때리고 손으로 바이올린을 키잖아요. 때렸는데 그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시립 바이올리니스트가 도와준 그런 기회가 있는데 갔는데 멍을 보고 그 시립 바이올리니스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기한테 얘기하라고 하니까 두렵죠. 후환이 잘못하면 이제 이것저것도 다 끝나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했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맞지 않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고 다른 보육원으로 가서 그 보육원은 하나님 믿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아기에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성인이 되어도 분노 조절 장애와 폭력성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슬펐고 분노 조절이 안 되겠어요? 자기는 장점을 찾으려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보육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면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어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편지를 쓰고 10,000원을 집어서 어떤 여자분이 당신 참 잘한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앞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목회자 길로 하게 해서 길거리에서 지금도 버스킹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과거를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밑바탕에는 보육원에서 먹었던 밥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힘,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피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신을 생각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설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슬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본의 시인이자 작가인 이케다 다이사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면에부터 우러나오는 존중감과 사랑감과 또
기대하며 격려해준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은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롭고 또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들고 있어요. 네,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더욱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또 무기력함, 무력함, 애로움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급변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은 두려움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낙오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면의 힘을 잃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자 해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내면의 힘을 잃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520만이 된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죠. 재료비 오르죠. 또 임대료 오르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서민이고 연약한 사람은 그 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부자의 나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면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캠페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더 열심히 합시다.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캠페인하고 안 하던 힘을 끌어올리고 또 똑바로 살아봅시다.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이거 기독교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 그러면 기독교 핵심이 뭐냐? 맨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그건 핵심이 아니고 이미 회개한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있는 힘은 자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내 힘을 삼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떠나면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늙어가면요, 그거 힘이 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무너진 것과 함께 내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부지런하게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까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상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이게 세상이 말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자는 말은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을 똑똑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슴푸레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무슨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취미지 신앙생활이.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정보가 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니까 기독교가 무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 때 힘을 삼지 못해요. 김성은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망 둘 곳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꿈꾸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아픔을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한테 어리광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돈으로 후원해 주는 그런 자리에서 뭐 축복입니다만은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가 세상 힘으로 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힘으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피곤은 쉬어야 돼요. 찜질방 가고 뭐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합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무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힘으로 놀러 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힘이 되지 않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가까이 가서 그분과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롭고 힘들 때 김성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달라져요. 장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울고 남 탓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피곤한 걸 풀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막히는 인생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목회자가 잘못 전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게 시지부지하게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저 사람이 다닌 교회를 뭐로 다니겠어요? 교회 가면 시간만 아깝지. 그러나 문제 속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별로 배경도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오늘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안 일로 세상에서 잡으려고 부지런히 뼈 빠지게 뛰기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축하드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녀를 버린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건 귀한 일이나 그 힘으로 그 힘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 힘이 크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렵습니까? 사람이 왜 애롭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그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가져야, 보여야, 뭐가 환경이 주어져야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두렵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애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은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 불쌍한 아이들을 요즘도 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슬픈 인생에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족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요, 30절에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불어넣겠다고. 여러분, 절망과 피곤하고 어려울 때 누가 피곤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져서 그렇구나. 남편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늙어가시면서 자식들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자기들 살기에도 바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했지만 여러분, 그 자식들도 또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애로워하지 마세요. 기대할 것도 없어. 우리는 부모는 평생 주다가 죽는 거지 뭐 별로 기도할 거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주면 좋지만 주면 또 받기는 하겠지 받지만 기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애로워요? 주변이 사람이 힘인데 그 힘이 별로 없으니까. 물질이 힘인데 물질이 힘이 별로 없으니까. 나를 밀어줄 상사가 있는데 발령 나버렸어. 응? 나를 알고 나를 밀어줄 사람이 어디 가버렸어. 이제 은퇴하셔버렸어. 나는 그분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고 나는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나는 건강하거든. 그런데 그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젊었어. 그런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머리는 빠지고 힘은 없고 손은 떨리고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얘기시키면 계속 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아들인데 제 친구인데 자기 그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맨날 하는 말이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분의 지론이야. 한번 세워놔버리면요 설교를 안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케다 다이사쿠의 말처럼 인간도, 연약한 인간이 내 마음 받아주고 내 소리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 전화할 사람만 생각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구 한 사람만 전화해도 12시에 전화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그래 어렵겠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도 안 주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더 하늘에 가도 지하에 가도 내 슬픔과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라, 제대로 만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만나야 인생이 바뀌지, 안 만난 사람한테 계속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주일 새벽기도 열심히 우리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일 오후에 강력하게 얘기해도요, 여전히 육신의 형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안 만나서가 아니라 흐릿하게 만나니까 그래요. 더 강력하게 만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말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힘. 여러분이 애롭고 무너질 때, 시기와 질투와 문제 속에 넘어질 때, 여러분이 꿈꿨던 일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더 준비한다면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 실패가 아니에요. 저 시편 18편 1절에요
제 그 서재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 자체이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힘이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과 내가 연관될 때 내 안에서 힘이 나는 거죠. 네. 이 전기의 그 핵연료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핵 안에 그 힘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방전된 내 인생에 힘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힘이 내 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되면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은 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상황이 나를 멸망시키질 않아요.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해요. 상황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하여 연단은 되지만 상황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달리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더 알아내려고 하느냐?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알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의 길을 여시고 우리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도대체 만나서 간증하는 사람이 별로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고 고백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제 역할이 그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저는 성공이 뭐냐면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이 더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힘으로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이기게 되도록 돼 있어요. 시편 63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같이 가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여러분과 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그것이 나의 힘을 빼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은요 꼬이고 무너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까? 내면이 약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사업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깨어서 봐야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구나, 사업이 어렵구나, 이 일터가 힘들어 가는구나, 내 상황이 지금 꼬여 가는구나, 똑똑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문제에서 힘이 되고 해결해주고
탈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희지부지 하나님 알아도 괜찮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나 나는 그러면 안 돼.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자녀들이 세상만 알고 영원히 불못으로 가고 있고 멸망으로. 이것도 말하면 그들은 웃어. 왜? 땅만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어머니가 미쳐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별로 자기 인생에서 중대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고 하는 그 콰은은요, 정말로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파워가 아니에요. 스트렝스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지 이게 외부에서 부어진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보유하는 힘이에요. 보유하는 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딱 들어오면 상황과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상황에 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건강이 나쁜데 어떻게 영향 안 돼요? 아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영향 안 되냐고. 그러나 이 과정으로 나는 끝날 사람이 아니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상황이지만, 내 가정이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한 힘이 있기에, 이 힘은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버리라.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리라.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력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란 말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앙망할 때 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경험한 시인은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려움에 나도 떨었다. 나도 세상 힘으로 하려고 했다. 내 통장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힘도 힘이지만 그는 미약한 힘이고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당신도 그 문제 앞에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의 힘을 주기보다 쓰러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할 때 그 새 힘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요, 돈 잘 벌고요, 그런 사람이요, 그래 뭐 돈 잘 번 거 뭐 좋겠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무너지면 그 사람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질의 파워를 안 사람이요, 물질 막히면 죽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열심히 삽시다가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 히그리트하게 하나님을 알고 백날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운 건 하나님 똑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러고 상황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관점의 변화, 관점.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대책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연단하실 것이다. 질병과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 이 마음에 부어지는 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놀라지 마라 내 딸아.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니야. 너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는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힘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너를 문제 속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새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두는 거예요.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절망에서 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독수리가 비상하거든요. 새는 옆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게 세상엔 땅의 것들이 인맥이 파워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쓰고 고민해야 될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의 장고가 없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표현인데 믿음의 거지인 것이 안타깝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진짜 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눈이 바뀝니다.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떤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동네 6학년 형이 막 뭐라 하니까 한숨 끌려다녀. 근데 저기 보니까 삼촌이 오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에? 삼촌을 의지하니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게 돼. 그래서 마음의 그 풍만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달 떨지 않아요.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어느 놈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했냐. 맨날 따르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나는 왜 부모덕도 없는 엉뚱한 시간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날에 지금 나는 부자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이거 무너지면 어떨까? 괜히 뜻할 데 없이.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기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란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진짜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해요. 여러분, 밑에 보면요, 밑에 두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왜 기뻐하지 못해? 하나님 의지하면 못해. 교회만 다니지.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힘인 걸 알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선물을 자주 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을 때 해결해 준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 볼 때요,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 달려갑니다. 그리고 명절 때 선물합니다. 저 사람이 힘을 갖고 있거든. 저 사람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 그런데요, 그 사람도 다 이기적이고 인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눅이 들고 절망이 오고 김성은처럼 그 아무도 도움판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힘이기에.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금도 손을 때리고 그렇게 하냐고. 이런 그 멍이 들도록 어린아이가 맞는 시대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애로운 버림받은 아이가 그런 속에서 무슨 소망을 갖겠냔 말이죠. 그러니 무슨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정신병자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는데 누나는 정신병자 있는 병원에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갖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기도하고 슬픈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남은 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고서 힘을 얻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29절, 본문 29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2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피곤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요.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리고 앞날이 불안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허벌나게 낭비를 해요. 배터리가 그냥 방전돼도 뜨거울 정도로 많은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피곤하고 공허한 겁니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세월 보내면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힘을 얻지 못하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힘으로 사는 것은요 그 힘이요 너무 약해요. 일시적인 힘이에요. 세상적인 힘은 일시적인 힘이라고 불안정한 힘이에요. 너무나 변화가 많은 리스크가 큰 힘이라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주께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신 힘인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준 힘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나 안에 상황은 그대로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내면의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이름으로 간다는데 그 말은 내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 너는 칼도로 펼치잖아. 그 힘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내게 진짜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야. 수준이 달라. 삶은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 신앙생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알아야 될 거 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체험해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고요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방탕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죠. 내 사업이 기울고 어려워서 우는 소리하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는 소리하고 사람들 돈 꾸러 다니면요 그 사람이요 더 어려워져요. 사람은 더 무시해. 그런데 내가 허세 부리면 더 괴롭잖아요. 밤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알면요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힘이 부어져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가 커 보인다는 내가 약하다는 거고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거고 하나님을 흐릿흐릿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물질에서 오니까 나의 도움이 인맥에서 오니까. 나 자네 없으면 설교 못 하겠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온다면 맨날 듣기만 못 오냐고. 옆 사람 보고 듣지 말고 믿읍시다. 빨리 얘기 좀 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가까이 갈 때 먼저 우리 마음의 힘을 바꿔줘요. 내면의 힘을.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용어로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미 시스템을 갖췄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을 가진 어떤 장점으로 또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요 세상을 이기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 없는 거지. 물론 돈 있으면 좋겠죠. 김성은이보다는 아버지가 뭐 서울대 교수고 아버지가 뭐 기업인이고 그러면 뭐 좋죠. 뭐 근데 안 되는데 뭐 재벌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벌되는 첫 번째 방법,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지. 이재용이가 왜 재벌이 돼요? 아버지가 깨워놓고 보니까 이건희시오. 김성은이는 가슴 아프지만 알코올 중독자요.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하고 죄지고 악한 행동하면 마약하고 그럼 재벌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배경,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설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맨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무겁냐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시간 낭비인데 예? 교회 다니는 게 필요 없는 일인데 무슨 재미여 있냐고.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새벽마다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헛생각을 하고 가고 오느냐. 헛생각만 갔다 하니까 신앙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찼고 안에 지옥이 가득 찼는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로 접속이 됩니까? 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오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에 승리하자고. 제가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군복을 입는다 생각해요. 영적 전쟁하는 이 군복을 입고 나가겠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듣기 안 들으려고 하더라도 놀랍게 변하면 달라진단 말이죠. 응? 여러분, 절간에서도 기독교 망성을 들으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역사,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전적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42편 5절에요,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왜 낙심합니까? 세상 힘으로 삶을 살죠. 저 사람은 세상 힘으로 살아도 낙심 안 하들 텐데요. 지금 좀 돈이 잘 벌어서 그래요. 지금 아직 병원에 안 가봐서 그래요. 아직은 젊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MD 앤더슨의 그 김우신 박사 얘기를 했죠. 재벌들이요, 미국까지 최고의 병원까지 와서요 못 낫는다고 하니까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에서 왜 이게 암이 안 낫습니까? 아니, 안 낫는다니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기암인데. 그러니까요, 돈은 쌓아놨는데요, 죽으려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이게 잘못되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크게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악한 말이지만 빨리 돌아가서 괜찮아. 그래야 사업하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야. 일본에서는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냉동실에 이어놓고요 뭐 했느냐, 계속 그 연금이라 이걸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아니 뭐 그런 생각 할 거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게 31절이야. 오늘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앙망이 소망, 의지, 바라봄, 기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언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의 상황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애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힘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그리고 지금 시대에 무슨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이 520만이라고 했죠. 요즘 어떻게 사업이 되냐. 그런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눈이 열리고 힘을 열리면 그 틈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에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가까이 갈 때 새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잘못되어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가 커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망해요. 그걸 아시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5절에서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게 주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오메오메 이제 망쳐버렸네.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다 망치고 어려워도요, 마음의 길이 딱 뚫려요. 뻥 뚫려요. 죽을 일 아니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네. 고아가 무슨 꿈을 꿔?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나는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할렐루야. 그게 김성훈이요. 그러니 누가 잡겠냐고. 이 멋진 인생 2016년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 여러분 주님을 힘을 삼아서 쓰잘데없는데 가오잡지 마시고 아무 힘도 안 되는 것 같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힘 삼아서 고난에서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